네, 3주째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에 해당하는 본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만드신 이야기,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그 창조를 이루어내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우리의 인간의 특별함,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사람다움이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 이 창조기사에서 사람의 특별함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관계적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곧 사람다움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3장 이야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야기,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죠. 사람다움이 망가진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닮은 완전한 사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연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그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는 세상, 그래서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가꾸어가며 결국 하나님이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마땅했던 사람이 그 길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야기죠. 망가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다움이 부서진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부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오늘 3장 1절은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뱀이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혼돈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뱀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어렵죠. 다른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뱀 무리가 막 뒤엉켜서 막 꿈틀거리는 모습,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너무 옛날 영화라 안 봤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뱀들이 막 뒤엉켜서 막 꿈틀거리는 거, 너무 혼돈 그 자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뱀은 혼란의 상징입니다.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뱀 눈을 보면 굉장히 뭔가 이게 영특한 것 같고, 뭔가 혀를 날람날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헤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이 뱀을 이 사단으로 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느니 곧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뱀은 혼돈을 가지고 오는 존재입니다. 혼란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질서 가운데 혼돈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반창조죠. 그래서 뱀이 질문을 던집니다. 뱀의 이 질문이 굉장히 큰 혼란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원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원래의 말씀이었어요. 원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뱀의 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하는 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진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뭐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파트는 진실이에요. 또 동산, 나무의 열매, 이제 이런 것들은 진실이에요. 그죠? 근데 거짓이 있죠. 모든 나무는 아니에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예요. 거기에 이제 말을 더합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의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란을 만들어내는 질문이죠.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린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나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며 설명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규정의 증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에 따르는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틀이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장치였다.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말 실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나무와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습니까? 딱 한 그루 있었어요.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에 가까운 자유예요. 그 나무, 그 한 그루, 저 보이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 무한에 가까운 자유가 존재했지만 그 자유는 경계가 있는 자유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자유는 항상 특정한 경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자유입니다. 제한이 없는 자유는 자유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상 그렇죠. 물고기가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하고 물을 떠나면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물에서가 그에게 경계예요. 자유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사회 질서 안에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죠. 그건 방종이라고 부르죠. 이건 우리 사회 시간, 윤리 시간, 요즘도 윤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때 배우는 개념이죠. 자유는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틀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자유일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꾸 현대 사회가 이 자유의 범위를, 자유의 어떤 그 경계를 왜곡시키는 것 같다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자꾸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야. 근데 그 결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해지고 온갖 범죄들, 일탈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알고도 만드신 거냐? 인간이 알면 그거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명령을 어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든 것은 함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모르기로 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일정 부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분의 전지하심을 일정 부분 스스로 제한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애씀 중에 하나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정 부분 모르기로 하시지 않나?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뭐라고 전달합니까?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래의 명령을 다시 돌아보죠. 두 가지의 왜곡된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에서 왜곡된 지점 뭘까요? 원래의 명령이 없는 거를 넣어요. 뭐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명령에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실 때 반드시를 빼요. 삭제합니다. 여자는. 개혁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자가 왜곡해서 대답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떤 마음이 반영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반드시 이를 삭제하죠.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글쎄 꼭 죽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그분을 불신앙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싶은, 모든 선택을 마음껏 하고 싶은,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뱀이 그 여자의 대답 속에 있는 왜곡,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씨앗들을 알아차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임 수를 쓰죠. 4절이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죠. 여자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의심을, 불신을 부추깁니다. 괜찮아. 야,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혹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혹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즉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존재까지 될까봐 하나님이 자기만 그걸 가지려고 너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마치 째째한 늙은이가 꿀단지 혼자 숨겨놓고 먹는 것처럼,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건 나만 먹을 거야 하는 것처럼, 아이 너네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자기만 그거 누리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너희에게 그거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그 죄의 본질을 그렇게 건드리죠.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워서 알죠.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 결과물이고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죄의 핵심이다. 자기 중심성. 여자가 그래서 그 열매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먼저 봐요. 근데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 좋았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맛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먹으면 정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기를 선택하죠. 여자의 눈은 욕심으로 이미 가려워져 있어요. 실제 어떤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저거 정말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었던 죄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과 외부로부터의, 그 뱀으로부터의 죄의 유혹, 괜찮아, 안 죽어, 해도 돼. 그것이 결합되었을 때, 그 죄의 본성과 유혹이 결합되었을 때 죄가 실행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깨뜨리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죽어 라는 그 말이 듣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간 거죠. 그것을 믿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죄가 실행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죠? 뱀이 여자를 꼬이고 여자가 그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 어디 갔나요? 애초에 2장에서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건 아담이에요. 남자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마도 이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사실은 이 남자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지키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6절에 나오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도주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히브리어 원어로 임하예요. 임은 with, 하는 허입니다. 그러니까 with her.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 여기서 임, 전치사 임, with라고 번역되는 그 임은 함께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임은 어떤 성적 관계에서도 사용하는 아주 물리적인 함께함을 의미해요. 아주 가까운,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여자는 바로 거기에 그녀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뱀과 여자의 대화도 들었겠죠.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보았겠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무언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저버린 거죠. 사실은 그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받았던 존재니까. 아담은 왜 침묵했을까요? 아담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 완벽한 세계에 들어온 혼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특별하게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함께하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그 질서 속에 혼돈이 일어날 때 그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먹어요. 범죄의 결과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8절 그 남자와 그 여인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주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날이 저물 무렵 바람이 불 때 이제입니다. 바람이 불다.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왔어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바람은 그냥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간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그 바람이 움직인 거예요. 동산에. 날이 선선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라고 봐야지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 근데 그분의 얼굴을 피해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서 대답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처음으로 다가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로 인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고하셨던 그 선고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오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결국 그 끝에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잘 살펴보세요. 나의 두려움을. 결국은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질책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알면서 물어보신 거겠죠. 네가 정말 그랬니? 네가 정말 그런 거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은 거냐? 탄식, 실망, 가슴 찢어지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한마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자 남자가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은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2장 23절에서 그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은 어떤 노래를 했나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제와 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나타났구나. 나와 함께할 존재, 나의 동반자가 나타났구나 라는 기쁨과 탄성이 찬 노래를 그는 불렀었지만 이제는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짝지어 살라고 해주신 그 여자,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저한테 같이 살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저 여자가 그걸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먹은 거예요. 비겁한 변명이죠. 이런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있나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을 하고 죄 때문이라고 잘못을 서로 돌리는 그런 관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깨집니다. 17절을 보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이 이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전에 풍성했던 이 세상과 인간 사이에서 나누어졌던 나눔과 공유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려서 애써서 수고를 해도 땅이 그 수고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다시 결과물로 돌려주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인데 누군가 자기가 한 것만큼의 몫을 받아가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가 깨어진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땀을 흘려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나달만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의 노동의 대가를 다 돌려받지 못할 거야. 정의가 깨어졌으니까, 균형이 깨어졌으니까, 질서가 깨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거야.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가장 근원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가 깨어졌을 때, 그 기본 전제를 사람이 무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은, 속임수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지. 실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유혹과 속임수가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유혹은 간파하고 자극합니다. 야, 네 거 더 챙겨야지. 네 시간 네 거잖아. 네 돈 네 거잖아. 너의 미래, 너의 진로 네가 결정해야지. 직업 너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삶의 에너지, 아유, 너를 위해서 써야지. 라이프 스타일, 아유, 너에게 편한 대로 살아야지. 인간관계, 내가 인간관계 맺고 싶은 사람과 나와 편하게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만 인간관계 맺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대끼는 사람들과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인간관계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성교제, 결혼, 자녀 양육하는 문제 등등등등등. 야,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맞아, 그것이 정의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다른데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속임수를 듣고 유혹을 듣고 지금도 우리의 선악과를 먹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경계 안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돼. 네가 내가 왕이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기본적인 선이야 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내가 나의 관계의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때로 지적받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아? 근데 그렇게 지적당했을 때, 죄를 책망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나요? 그 내 탓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알아서 챙겨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선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알아요. 아담도 알았을 거예요. 근원적인 잘못이 자신의 침묵에 있었음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그의 비겁한 침묵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우리의 침묵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절하는, 고개를 막고 귀를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침묵의 선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자를 더 이상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죽어 마땅한 반역죄.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국가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또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또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도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분의 주권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법도, 그분이 정해놓으신 바, 그것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그 하나님의 법도가 항상 내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항상 편하고 즐겁나요? 아니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것이 좋아 보여요? 무엇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것처럼 탐스럽게도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마치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그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게 나한테 별로 유익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정해놓은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를 않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분명한 말씀, 부인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무시하면서 살고 싶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에게, 나에게 가장 작게 여겨지는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 내가 볼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여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나 그건 이방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아는 것이고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니? 그런데 그걸 거절해요.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러기에는 힘이 없어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같이 가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행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에 마땅한 좋은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예요.
악한 일을 하면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에 죄를 더하면 거기엔 마땅히 죽음의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늘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해요.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와 남자를 모두 벌하시죠. 2장 17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어요. 그게 정의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이 정의니까, 그것이 공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행한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선악과를 먹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이 21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세요. 가죽옷은 뭘로 만들죠? 가죽으로 만들죠. 당연히.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피 흘림이 일어나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위하여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요. 하나님이 직접 화목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죽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의 원형을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어서 그 가죽으로 그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 화목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기로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창세기 3장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가지 힌트를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죠. 15절이죠.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 사단에게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너도 뭔가 상하게 할 건데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여자의 자손을 상하게 하긴 하겠지만 너는 그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그건 그냥 하는 거고요. 어렵고
하기 싫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주권, 그분의 법도에 맞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 왜?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권한과 자격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죽어 마땅한 존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걸맞는 작은 선택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고 있느냐?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없애줬으니까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늘나라 천국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겨요. 유혹합니다. 왜곡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치 나를 자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자기 중심성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거냐? 언제까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야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언제까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서 할 건가? 반역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죄의 형벌,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걸 정말 인정하고 산다면 어떻게 거기 앞에서 나를 내세워요? 내 취향, 내 성격을 어떻게 거기에서 내세워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답게 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보일지라도, 그가 같은 주인, 같은 왕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같은 아버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를 끝까지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쟤는 못 사랑하겠어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나는 쟤는 못 사랑, 그게 어떻게 양립 가능하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망가져 있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마음 아파하고 이 세상에 더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와 주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짐, 세상과의 관계에 깨어짐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겐 무한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무한한 선택권이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그 경계가 뭐래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신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아무 것에도 얽매인 것 같지 않은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실제로는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종으로서 살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이냐, 사탄의 종이 되어 살 것이냐,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정말 지혜를 줄 것 같이 탐스럽게도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인 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 앞에서, 오늘 나의 눈앞에 달려있는 그 선악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겠습니다.